지난 주일에 제가 예전에 제가 자랐던 그 초등학교에, 시골에 있던 초등학교에 운동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전교생이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져서 한 팀은 머리에 파란 띠를 띠고 또 다른 한 팀은 흰색 띠를 묶고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체로 이 마지막 종목은 일종의 마라톤 경기와 같은 그런 달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전체 코스를 뛰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의 여러 선수를 뽑아서 그 마라톤 같은 거리를, 이 운동장을 여러 바퀴를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 중에 예를 들어서 각 학년당 여자 선수 1명, 남자 선수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뽑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선생님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팀으로 나누어져서 뭐 여자 선생님 한 분, 남자 선생님 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팀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한 해의 마지막 경주가 있는데 뭐 그 해에 제가 청군이었는지 백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팀이 굉장히 뒤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의 그 경기에 벌써 많이 뒤져가지고 우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중에 있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경기 마라톤에 전체의 승패가 달려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마라톤 계주도 별로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팀에 누가 잘 못 달리는 선수가 있었는지 그냥 그 다른 팀하고 한 30m 정도 벌써 차이가 나 있어가지고 저건 아무리 달려가도 저건 이길 승산이 없어. 그래서 응원하는 우리도 힘이 빠져서 그죠? 응원할 기분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렇게 이제 심통하게 앉아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의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체육 선생님이 우리 뭐 체육 시간에 달리기도 가르치고 뭐 배구도 가르치고 뭐 넓이뛰기, 높이뛰기 이런 거 가르쳤지만 그 체육 선생님 자신이 경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으로 오시기 전에 육상 선수였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구기 종목을 하신 분인지 전혀 뭐 그런 거 생각할 나이도 아니었죠.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근데 이 체육 선생님이 하얀 유니폼을 입고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 이름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김진수 선생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마지막 바톤을 받아서 뛰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앞에 가는 주자는 벌써 한 30m 앞에 가고 있어서 이거는 뭐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제 어린 눈에 보기에 그 선생님이 바톤을 받자마자 정말 바람과 같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뭐 받았는데 정말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날아가듯이 달려가는데 삽시간에 거의 30m 거리를 좁혀가지고 잠시 후에 그냥 그 달리고 있는 선생님을 앞질러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심해서 앉아있던 우리 팀 응원들도 응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쪽 팀도 지금 이제 지려고 하니까 응원을 시작하고 그냥 온 학교가 지금 막 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는데 드디어 이 선생님이 그냥 이 앞선 주자로 훨씬 앞질러서 앞서가서 마지막 테이블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학교가 뒤집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해 우승을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마라톤의 개수만은 제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던 그 경주가 이 한 사람 체육 선생님의 출현으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유능한 선수는 그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한 선수 때문에 한 팀이 질 수도 있고 한 팀이 다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본문 같지만 그 내용을 하나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온 인류에게,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에게 패배를 가져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는 1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대표로서 어떻게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첫째 아담이 망가져 놓았던 그 실패를 만회하고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길이 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은사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바울이 말해왔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사 이렇게 하면 무슨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머리에 떠올릴 때가 많지만 은사라는 이 헬라어 자체의 뜻은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free gift, 거저 주는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은사라고 바울이 부르는 그 내용은 거저 주시는 칭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이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은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마치 성문을 열어주어서 성 밖에 있던 적군이 그 열린 성문을 통해서 온 성을 다 점령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열어준 그 불순종의 문을 통해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 전체를 점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할 때에 18절은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롭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아담에 열어놓은 그 문으로, 한 사람 아담의 여러 문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분의 성육신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 전체가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순종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그분의 삶 전체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가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들어오게 된 그 죄의 세력과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된 그 사망의 지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불순종하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된 그 우리 인간의 불순종을 역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종은,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 안에서 실패한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첫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의로움은
우리 모두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의로움이 우리 모두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무죄 판결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아담의 경우는 그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그 정죄가 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온 인류가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guilty, 유죄 선고,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아담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한 그의 의로움은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에 있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혼돈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롭게 되는 사건은 우리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범죄 후에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일이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Cur Deus Homo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 제목이죠. 만약에 직역을 하면 학자들마다 또 번역자도 좀 다릅니다만은 Why God Man? 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가? Deus Homo라는 것은 God Man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시든지 그냥 사람이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이 이 안셈이 그 책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은 예수님 한 분의 의로움은 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언약의 대표로서 이 지상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한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사람을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주실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그분의 의로움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움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다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의 죄를 한번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한번 글로 적어서 나열해 보라 하면은 아마도 대학부터 수십 건에 적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저런 청문회에 하나님이 나를 앉히셔서 한번 저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앉아서, 사단이 앉아서, 선사들이 앉아서 저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들춰낸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죄들이 거기서 터져나오겠습니까? 과거의 그런 죄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죄악된 마음이나 생각들을 그걸 글로 적어내라고 해도 아마 수없이 많은 것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오래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그 죄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죄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분의 의는 우리를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다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무죄 선고를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뿐 아니라 수많은 인류의 죄들을 다 그렇게 씻어주고 속하고 용서하기에 충분한, 그러고도 남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많은 사람, 넘쳤느니라 하는 이 본문의 표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너는 너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너희 온 인류에게 정죄가 넘쳤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너희에게 의로움이 넘쳤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죄감과 죄책감을 떨쳐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벽에 입구 가까이에 있는 벽에 자세히 보시면 Come as you are 하는 글을 글귀를 제 미국 교회에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 있는 그대로 나 오너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넘친다. 너희에게 그의 의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의 이름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결국은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위대한 랍비 또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것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역사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한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그전에 없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사망의 세력에 온 인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극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우리 각 개인의 어떤 불행과 비극은 물론이고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절망적인 사건들은
사실 그 사망이 왕노릇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움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나까지도 그렇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움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왕노릇한 그 사망의 권세보다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처참한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얻을 그 부활 생명을 의미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 위에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더욱 더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해서 수많은 나라의 죄수들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한 7년 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척 콜슨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척 콜슨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만연해 있는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척 콜슨은 리차드 닉슨의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서 백악관 안에서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척 콜슨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보좌관직을 사임하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나서는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다 하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동료 죄수들과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고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제자 훈련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복역 7년 후에 가석방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교도소의 죄수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척 콜슨의 글 중에서 어느 날 자기가 이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곧 예배를 나가서 설교해야 할 그 바로 직전에 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있습니다. 강단 뒤에 앉아 설교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과거를 표류하였다. 내가 받은 학위들과 훈장들, 재판에서 변호하고 승소한 사건들, 아마 척 콜슨이 그 전에 변호사로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재판에서 변호하고 승소한 사건들, 높은 요직에 있으면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내 삶은 한편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고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였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해 오신 것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 자신의 성공이 이 아침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니, 내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전과자라는 내 자신의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라는 나의 커다란 치욕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과거를 가진 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교도소 예배당에서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세계 전부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삶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나 찰스 콜슨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온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비참한 패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역설의 왕국이었다. 승리는 패배를 통해 오고 치유는 상처를 통해서 온다.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콜슨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마약 소지범으로 그렇게 체포되고 가족들은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 깨달음은 바로 그 사망의 권세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사망의 밑바닥에서 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쓰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였다는 사실. 자신의 죄와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남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나타내시는 역설의 왕국이라는 것. 그 사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고 수많은 죄수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이 첫 콜슨의 삶같이 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류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됨을 오히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어떤 것이든지 그런 사망의 권세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사망의 세력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